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고난주간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평범한 금요일이 아닌 성금요일로 부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부터 체포와 재판, 조롱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까지 이어진 그 긴 밤과 낮 동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이 순간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여서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를 거쳐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지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악자, 즉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며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꾸민 자처럼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침묵과 담대함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관정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 제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행악자였던 강도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죠. 총독 빌라도는 이 군중의 소요를 보자 군중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군중들의 사악한 요구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심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과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힌 것도 조롱의 차원에서입니다. 빌라도는 군중 앞에 예수님을 다시 세우고 여전히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을 군중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근거로 제시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 모독죄였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이 표현은 앞선 18장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관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을 거부하며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로마의 처형 방식에 따라서 죽이고 싶어 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언한 그 말씀까지 응하게 하셨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 죽으신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죠.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참혹한 저주이면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아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취제로 사용하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 또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생명의 숨결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입에 대셔서 갈증을 해소하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선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지불하셨다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 군중의 조롱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되지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증거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섬김의 통로로 열겠습니다. 이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십자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 사랑의 은총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